잠언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 집은 개인의 신앙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기 가정도 되고요, 교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4장 1절을 보면 세우는 자도 성도이지만 무너뜨리는 자도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신앙을 세울 수도 있지만 서로의 신앙을 헐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무너뜨리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우는 자입니까?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다행히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리고 세워야 될 것을 세운다면 다행이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형제자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선 안 되는 거죠.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11절에서 여러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봉사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12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봉사 부서, 모든 역할들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질서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대 봉사하다가 올해에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 봉사하다가 주차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마치 군대에서 사령관이 어때요? 병사들을 작전상 여러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작전상 올해는 이런 부서에 배치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다른 부서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전상.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작전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봉사 부서는, 모든 교회 안의 역할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각자의 역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봉사를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속상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다 놔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죠.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교회 안에 내 위치들,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세워지지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감정상의 이유로 포기해버린다, 떠나버린다, 놔버린다, 교회를 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볼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으로 교회를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든지 교회를 허는 자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를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게으름 때문에 청년회를 빠졌습니까? 교회를 헐었던 거예요. 이방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교제를 떠났습니까? 교회를 허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어서 이 봉사를 소홀히 했습니까? 교회를 허는 거라니까요. 이성에 빠져가지고 숨은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를 허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청년 형제자매가 망치로 밖에 나가가지고 믿음관 건물을 깨고 있다. 그걸 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청년회를 안 나온다? 여러분, 그게 망치로 교회를 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형제자매와 갈등이 있어서 감정 때문에 봉사를 안 한다? 그게 망치로 믿음관을 깨고 있는 거라니까요. 정상 아니잖아요. 그 무서운 일이잖아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구역모임, 모두회, 동계수련회, 전도집회, 교회학교 교사모임,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한다면 교회를 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3절입니다. 잠언 24장 3절. 중층에 계시는 형제자매들만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돼. 이 지혜가 말씀이죠. 명철도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또 예수님으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집은요, 우리의 각자의 신앙, 교회, 청년회, 봉사, 부서로 보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웁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절망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고, 넘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고, 상처받고 낙심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소성케 한다는 게 무엇이죠?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말씀은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세우는 능력이 있죠.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역대하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성전을 짓고 성전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기둥 두 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전혀 건물을 바치는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이 두 기둥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세운 기둥도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두 가지를 기억시키는 상징적인 기둥인 겁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 우리 편에서 볼 때 오른쪽이 야긴이에요. 왼쪽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말이죠. 여러분, 야긴 1 써 있죠. 그리고 나나주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야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우신다.
넘어진 나의 신앙을 주님이 다시 세워줍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을 주님만이 다시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죠. 하나님만이 다시 세워줄 수 있어요. 식어버린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긴,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 다시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2020년 올해 나를 다시 세워줄 거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거니까. 그리고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또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나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들,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세우겠습니다. 야긴, 그리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울 능력이 있죠. 우리 가정을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울 능력이 있죠. 우리 교회를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것, 다시 시작할 것, 그 마음 망설이지 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너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거니까 다시 시작하자. 야긴, 보아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세우고 가세요. 두 개의 기둥을 여러분 세우고 가세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 마음에 들이우고 두 개의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세울게요. 그리고 지금 시작할게요.